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또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 학부모님과 우리 남매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이 아니라 3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 지난주는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였으면 이번 주는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중고등부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요? 지난주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직 복음만 말하기를 가르쳤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하기를 가르쳤어요. 이것이 우리 중고등부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6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적이 뭐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원주 안에 24군데 중학교와 15군데 고등학교를 살린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1시 반에 중고등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의 기도와 참 가슴에 많이 맺히더라고요. 이 단어. 얼마나 전체. 오늘 아침에 그 할로윈 뉴스를 보면서 오늘 좀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151명이 죽고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갈 데가 저게밖에 없거든요. 이태원을 갔다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주말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한마디로 인간이라면 창조될 때 주일을 준비하다 안식일을 준비해도 창조되어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어떻게 방황하다가 갈 수밖에 없는 저 이태원 현장 할로윈 우리가 막 문화를 비판하고 막 저런 문화가 귀신 문화가 창고로 되어졌다 예전부터 막 그랬었는데 남을 막 비판하고 우리 왜 저런 문화가 발달됐지 이러보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잘못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저 방황하는 10대 20대 애들이 갈 데가 없대. 저희들이 교회를 갈 거야. 저희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딱 정해져 있대로 갈 데가 저기밖에 없어요. 할로윈 갈 데가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사고는 드러난 거죠. 어떻게 보면 드러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면의 영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이 땅에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이 땅에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가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교회 숫자가 지금 우리 보면 커피숍 많잖아요. 진짜 커피숍이 지나가다 보면 한 개씩 다 있어요. 커피숍 개수랑 교회 개수 똑같대요. 거의 비슷하대요. 커피숍의 개수와 교회의 개수가 비슷하다더라고요. 그만큼 교회가 흔하단 말이죠. 근데 10대, 20대들은 갈 곳을 잃어버렸어요. 제 잘못이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정말 저 아이들이 교회 오면 할로윈 왜 갈까요?
자기 이익이 되니까. 할로윈 거기 축제 가서 손해가 된다면 거기 가서 막 두들겨 맞고 돈 빼앗기고 거기 가서 막 욕 듣고 그러면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왜 애들이 교회를 안 올까요? 이런 문화들이 점점 없어질까요? 교회를 오는 게 더 멍청한 짓이고 그냥 교회는 부모님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 멤버들에게 솔직히 예배가 별로 뭐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거든요. 레먼트 전쟁. 그렇죠. 레먼트 한 명을 레먼트 한 명 있죠. 레먼트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듯이 교육자, 교사, 중직자, 학부, 그리고 전문의 이렇게 한 팀이 되어줘야 됩니다. 렘넌트를 렘넌트로 세우는. 제가 이제 목회를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제 가슴 속에 있는 단어 렘넌트라는 단어를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말씀이 저에게 목회 시작하는 말씀이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까? 누가 저 렘넌트 현장을 위해서 할까? 그때 아니 부족하지만 제가 필요하신 자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렘넌트라는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버려지고 무너지고 없어져가는 저 렘넌트 현장에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목회자가 없었어요.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교육자가 애들 일주일 다 만나고 그래도 안 돼요. 교사 선생님들이 진짜 애들 위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헌신을 해요. 안 되더라고요. 학부모님들 가슴 아파요. 우리 애들이. 전문인들 애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팀이 안 되어지죠. 팀이 안 되어지니까 각자 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 30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팀이 있어요. 정말로 팀이 되어진 렘넌트 한 명을 렘넌트로 키울 수 있어요. 렘넌트 한 명이 진짜 렘넌트가 되어져. 그냥 너는 렘넌트야. 렘넌트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렘넌트가 아니라 렘넌트가 뭡니까?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그게 바로 렘넌트. 그렇죠. 그 한 명의 렘넌트가 진짜 렘넌트 되기까지 위해서는 교회에서 이걸 보고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늘 새벽 때마다 우리 중고등부를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게 바로 이거. 시스템. 왜요?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와도 어려워요. 애들이 온단 말이에요. 선우가 만약에 지난주 우리가 장로님이랑 같이 선우를 만났어요. 선우가 맹장수술 해가지고 살 다 빠져라 이러고 있던데 선우가 가서 하다가 충격받아가지고 복음 해가지고 갑자기 교회 나오면서 친구들 막 20명 30명씩 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혜림쌤 감당할 수 있을까요? 20명 30명 갑자기 와가지고 와 떨면서 와 막 차할 때 와 하다가 예배 시간에 막 계속 휴대폰 삐삐삐 게임하고 감당될 수 있을까요? 거의 돛대기 시작이 될 거예요 분명. 무슨 말을 하냐? 오늘 주일 예배도 그렇고요. 준비된 만큼 응답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막심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힘 빠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아니 24군데 15군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아니 무엇을 구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까? 지난주에는 뭡니까? 오직 보고만 말해라. 중고등부 너희 현장에는 오직 보고만 말해. 다른 거 하지 마라. 오직 보고만 말해. 렘넌트에게 만났어. 오직 보고만 얘기해. 오직 보고만 얘기해. 그래서 정말로 우리 중고등부 현장에 이 시스템을 두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에 우리 부장 장로님을 세우셨고 또 우리 부장 장로님 이사까지 가셨어요. 왜요? 이거 하기 위해서. 부장 장로님 어떻게 보면 함께 팀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학부모를 살려. 그 현장에서 애들을 상담하는 그게 바로 전문성이라는 거죠. 장로님의 그 전문성이 렘넌트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이사 가신 그 현장이 정말로 늘 장로님 기도하시는 플랫폼 될 수 있도록
우리 혜림 쌤이 어떻게 보면 교사예요. 응, 교사예요. 교육자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인들로. 그냥 사인이만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사인이가 좀 있으면 고등학생 졸업을 해요. 대학을 넘어간단 말이야. 내가 가면 안 되고 이제 예, 월권이에요. 자,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사인이가 중국어를 계속 가지고 이 대학을 가려고 중국어를 가지고 대학. 근데 생각을 해보면 중국어 한 개 가지고 절대 반복을 보고 정말 중국어 한 개 가지고는 절대로 취업할 수 없고 중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중국어 잘하는 친구보다 세고 셌는데 심지어 중국인인데 한국어를 거의 능통하게 하는 친구들이 더 세게 뺐는데 그 애를 쓸까요? 누굴 쓸까요? 정말로 혜림 선생님의 그 반드시 그 기능이 반드시 엘리먼트 있으면 그냥 대학교 때 뭐 공부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반드시 나의 전문성은 전문인에 대한 축복이 누려지게 되어 있어. 왜냐? 혜림 쌤 폐지축구 안 다니잖아요. 폐지축구 다녀요? 직업 있잖아요.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먼트 전쟁의 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오직 복음. 저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고 꼭 우리 교사 선생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복음이 뭡니까? 오직 복음. 왜냐하면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어요. 오직 복음만 유일한 길이다. 오직 복음. 근데 그 오직 복음을 했을 때 오직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오직 복음이 내게 명확하게 이것이 오직 복음이다. 되어집니까? 저 늘 고민하거든요. 어제도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중동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지난주에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 근데 그 오직 복음이 뭡니까? 진짜 오직 복음이 뭡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도 생각해보고 오직 복음 뭡니까?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것. 오직 복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는 것. 오직 복음이 뭡니까? 계속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메시지 계속 생각하면서 이런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냐면 네가 알고 있는 복음, 네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네가 들었던 복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않냐. 오직 복음을 말했을 때 네가 오직 복음을 말했던 그 오직 복음에서 그 복음은 네가 이때까지 안 것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때까지 들었고 정신에서 들었고 또 뭐 RTC 가서 들었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네가 오직 복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주의예요.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 뭐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고 그걸 넘어서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 기도를 통하여서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거요. 우리 혜림 선생님과 우리 장로님이 저에 대해서 얼마 할까요? 저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할까요? 아직 우리가 만난 지 1년도 아직 안 됐어요. 저에 대해서 10%도 아실까요? 10% 정도 모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우리 10년 뒤에 장로님과 우리 혜림 선생님 나를 몇 프로 할까요? 부부도 평생 살았는데 결론에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부부인데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거의 마지막 때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아했어요. 아니 부부가 평생 같이 살았는데 모른다 말이 되나? 그런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더라고. 왜냐? 나는 절대 저 사람 알 수가 없어. 왜냐? 나도 난 잘 몰라. 복음을 그렇다니까요. 복음을 평생 복음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 부부가 평생 같이 살면 알정 아우 좋을 것 같죠. 예. 가면 갈수록 모르는 게 사람아. 가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난 저 사람 모르겠어. 왜냐? 잘 모르거든. 복음이 그런 거 아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복음 모르겠어. 왜냐? 나는 복음을 몰라요. 왜냐? 복음은 내게 알거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은 뭡니까? 절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론 내려지고 오직 복음 문제가 왜 안 돼요? 물심의 문제가 되더만 나한테.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직 복음. 왜냐? 이래야지만이 내 생각이 안 돼.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내가 치유되어지고 배단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 아니 다른 기도가 안 되더라고.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진짜 우리 마지막에 언젠간 죽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사역하다가 언젠간 죽는단 말이죠. 마지막에 받아야 될 응답이 뭘까요? 제자 몇명 그것도 그는 오늘 본문에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만이 남는 거예요. 이해돼요? 눈빛이 저는 뭔 말이지? 뭐냐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자, 근데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제 나름의 저도 중고등부 사역을 예전부터 해가지고 애들이 대학을 가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부 때에 그냥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와요. 1학년 2학년 때 착한 마음으로 막 일등도 하고 막 선물도 주니까 너무 좋아. 3학년 때는 살짝 이제 적응이 돼. 4학년 때부터는 율동을 안 해. 가만히 있어. 5학년 되면 이제 거의 말년 병장 돼요. 6학년 되면 이제 슬 이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해요. 슬. 그러면서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 고착화되어지면서 굉장히 습관화되어요. 중직자 자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중직자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되고 혼나고. 근데 평신도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약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중학생 때부터 학원과 시험 때문에 점점 교회 나오는 숫자는 줄어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정점 찍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 졸업장을 찍어요. 그러다가 대학생 때 돌아오는 렘넌트도 있지만 취업을 해서 나가는 렘넌트, 어떻게 보면 그런 가슴 아픈 렘넌트들이 교회에는 대다수가 없어요. 아닌 렘넌트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렘넌트들도 굉장히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저 자식도 그랬고 질문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애들이 메시지는 다르거든요. 메시지는 기똥차게 다 알고 있어요. 62가지 삶 다 외우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 성경에 다 물어보고 그 성경 어디서 나온대. 그 성경이 어디서 있는지 다 말할 수 있나. 갈보리사 갈면서 마가다락방 하는데 니 그 성경책 어디서 그 나온지 알 수 있냐. 물어보면 잘 얘기를 못 하거든요. 메시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메시지의 수준까지 간 줄 알아야 돼요. 난 렘넌트야. 뭔가 있어. 근데 바로 세상에 나가보면 알거든요. 알거든요. 렘넌트가 말씀이에요. 암송한 구절 말고
말씀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뭡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밝혀주고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가리키는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통해서 WRC 때 막 뜨겁게 막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사람들이 요동치잖아요. 그럼 가슴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주야 막 눈물 흘리고 이게 막 믿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어디서 승리를 못합니까? 학교 현장에서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공부를 못한단 말이 아니에요. 힘이 없는 게. 학교의 세상의 기준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뭐지? 우리 은성이를 만나러 갔어요. 은성이. 맞아. 은성이 딱 만났는데 그 회사 복장을 딱 이거 나타나더라고. 그래서 야. 그래서 갔는데 좀 놀랐어요. 골프장을 가보긴 했는데 처음이었거든요. 골프장을 지나는 가봤지만 내부까지 가보긴 처음이었어요. 주차장을 갔는데 벤츠밖에 없어요. 진짜. 벤츠, 아우디, 외제차, 국산차가 거기는 없어요. 거기. 스타렉스 좀 부끄럽다고 전부 다 막 와. 그래서 막 아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막 여기 현장에 대해서 막 얘기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유성이가 좀 부집성 있잖아요. 캐디 형을 하면 알겠대. 캐디가 이러는데 야, 이 캐디로 들어와. 내가 한 달에 500벌 줄게. 왜요? 여기 있으면 너 돈 못 벌어. 야, 내가 해보니까 캐디 하면, 캐디는 월급으로 버는 게 아니야. 캐디 하면 팁이 얼마 나오는 줄 알아? 응. 그분이 제니스 GV70 타고 다닌다. 얘기하더라고. 그 SUV잖아. 제니스 SUV. 그래서 약간 동경의 눈빛으로 막 그리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그렇네요. 그래서 기숙사로 가자 했어. 기숙사로 가보자. 짐도 챙겨야 돼. 기숙사로 갔어요. 기숙사 가보셨죠, 장님? 그러니까 되게 좀 건물 많이 낡았더라고. 그래서 안을 들어가 봤어.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뭐 청소를 좀 해라. 청소 좀 하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겠냐, 네가 여기서 네가 누군지를 여기 알 수 있겠냐. 그럼 목사님 봤을 때 지금 세상에 진짜 세상에 많은 부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나왔을지 모르지만 말씀에 세상의 부분들 정말로 환란과 이런 것들 정말 현장에 있지 않냐. 그게 우리 은성이 형이 진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 은성이가 세상의 맛을 진짜 세상이 이렇다는 걸 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알바 현장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이게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과 동시에 자기는 결정해야 돼요. 그 세상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지금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적인 힘을 얘기해요. 그때 말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세상의 길을 따라갈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들은 그때 힘이 없어요. 왜냐? 눈앞에 이익 생각해보세요. 100만원 벌래 500만원 벌래 하면 당연히 500만원 흔들리잖아요. 믿음을 선택한다고 말하지만 흔들리. 말씀은 나의 힘이요, 말씀은 나의 검이요. 말씀 찬송 막 하잖아요. 말씀에 대해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세상의 유혹과 환란과 이유 속에서 내 이유를 알게 되집니다.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렘넌트들이 청년 때에 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뭐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결혼할 수가 없죠. 말씀이 없는데. 왜냐면 당연하게 지금 시대가 어때요? 지금 점점 평균 결혼 연령을 상승하고 있어. 34세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애들 안 낳고 그런 시대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이 원색 보고 오직 오늘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은, 우리 중고등부에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이 우리 중고등부에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 어디서요? 어디서요? 모든 것에서. 중고등부의 모든 것을 통해서. 중고등부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중고등부 진짜 응답이에요. 여기 애들이 몇 명 앉아있다, 제자가 몇 명 서있다, 그 반드시 필요한 응답이겠죠. 그거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아니에요. 그거는 원주 임마누엘 중고등부가 받아야 될 응답이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고 제가 받아야 될 응답은 뭡니까? 이거라니까요. 뭘 통해서요? 중고등부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게, 이게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이게 전부고요. 이게 아니고, 이 응답이 아니라 사람, 뭔가 그러면 그 사람이 없어지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사나 죽으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장기 결석자들, 이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스도 체험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렘넌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게 뭡니까? 선우를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래서 야, 다음 주 수요일 날 장기탕 먹자. 뭐 모시긴 해야 될까? 술 먹지 말고 약속. 지도 거의 뭐 죽을 고생을 했으니까 술을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거 안 되거든요.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아무리 막 그래도 먹게 되어 있어요. 거기 어떻게 보면 어른이 통제가 안 되는 구역이에요. 선우가 살고 있는 집은 어른이 손을 댈 수 없는 곳이에요. 아무도 손 댈 수 없어요. 가서 뭐 목사가 가서 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도 안 돼요. 경찰이 가서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 현장에 그리스도만이 필요하고, 저 현장에 선우에게 필요한 것은 중고등부의 관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 렘넌트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선우를 바라보면서 내가 보여지고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고. 그렇죠. 또 우리 뭐 은재, 또 우리 세영이, 또 우리 사연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힘 빠지거든요. 토요일에 좀 힘이 많이 빠진 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혜림쌤이 알 거예요. 그 이소연이라고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그 공업사의 그 앤드. 내일 그 썸밋학교 선물을 사러 가려고 금요일날 그 다이소에 갔어요. 저기 혁신도시 갔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뒤에 소연이랑 친구가 둘이 손잡고 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소연아 했는데 소연이가 날 안 쳐다봐요. 그러면서 가 그냥. 두 번 더 불렀어요. 소연아 그러니까 소연이가 쌩까지는 그 옆에 친구가 무안했는지 서 있더라고요. 소연아 이러는데, 그래서 소연이가 뭐라 하냐면 나 소연이 아닌데요. 이러면 나한테 너 소연이 아닌데요? 근데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 나는 교회 같은 거 별 관심 없고, 나한테 관심 끄어. 나를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나를 알려고 하지도 말고,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소연 아닌데요. 기분 나빠 이런 거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팠어. 나 너한테 해코지 하는 게 아닌데 진짜 네가 살 수 있는 다 복음을 정말 전해주고 싶은데 너무 가슴이 아프요. 근데 다시 또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알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탄식 아직 남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나도 저 아이를 향하여서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후대에 대한 마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고,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렘넌트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말할 렘넌트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우리 현장에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진짜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현장에서 빛이 되어진 것을 정말로 보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보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 장로님 같이 학생 중 와서 기도했어요. 은을 위해서. 아니 저 은, 우리 장로님 어릴 때부터 그 은을 알고 키우셨잖아요. 또 우리 장로님 통하여서 사역되어진 애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저희 아이들 교육 없었어요. 그렇죠. 또 우리 혜림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레머트의 제일 어떻게 보면 맏언니잖아요. 약간 그런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운동,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하는데 정말로 예지랑 다른 내 동생 레머트들 앞에서 난 어떻게 서야 되나? 내가 하고 있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 교회적인 입장에서.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대표하는 레머트가 한 명씩 있단 말이야. 그게 혜림 선생님이라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는 거지? 나는 지금 왜 여기 자리에 있는 거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나이가 지금 차갑기 때문에? 이유가 뭘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 빛이 내게 임한 그 빛이 현장에 비치는 것을 체험할 등대와 같은 서밋의 자리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우리 혜림 선생님도 그렇고 빛을 비추는 자리에 다 계세요. 장로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계시다. 장로님도 늘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이런 분들의 사역을 많이 했었다. 사역을 했었다. 그 말은 뭔가 사역자에 서 계신다.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앞으로 비출 사람이 아니라 비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위치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장로님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빛을 비추는, 그리고 레몬트 사이에서 지금 빛을 비추고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비출 것이 아니라 비추고 있는 자리에 있다. 그 위에. 그게 바로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업을 통해서 상담소 그리고 사회복지 진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야겠죠. 왜냐? 장로님의 그 상담소를 통해서 반드시 청소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지겠죠. 장로님 같은 경우는 청소년 문제들, 청소년 우울증들 이런 문제 연결되어지겠죠. 사회복지 어떤 부분이 연결되어질까? 많은 한부모 가정들 만들 수 있겠지만 앞으로 사회복지를 전공하려고 하는 많은 애들이 나오더라고요. 사회복지 하고 싶은 애들이 분명 있어요. 그들 앞에서 서밋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상담소를 기업하게 하시고 사회복지를 전공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진짜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이유가 있으시대. 그렇죠. 그래서 늘 우리 중고등부의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합니다. 어떤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증거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내가 만들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쁜 거죠. 증거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나는 뭐 있었는데 그게 내게 증거가 되어 있어. 내가 본 것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체험한 것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 아니라 뭐 가만히 있어 그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 목격되어진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증인이잖아요. 어떤 거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뭐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를 주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에 대한 증인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그렇죠. 그래야지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받기를 중고등부 교사선생님과 중고등부 레몬트 응답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중고등부, 이번 주에는 먼저 구할 것을 구하는, 뭘 구합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사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기도운동, 장기 개석자들 만나고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기를 값이고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레먼트, 또 교사, 학부모, 교육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서밋으로 세우시고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문화들,
세상에 렘넌트들이 갈 곳이 없고 세상에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세상에서 답을 줄 수 없지만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교회가 아버지 그들을 품지 못하고 교회 안에 렘넌트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렘넌트에게 렘넌트가 될 수 없으며 아버지 렘넌트가 결국은 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애타 현장을 바라보면서 렘넌트 시스템을 세우게 하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하업이 우리의 업이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하옵시고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소원이 되어지고 천명이 되어지고 소명 3이 될 수 있도록 사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렘넌트 한 명을 어찌 살릴 수 있겠습니까? 렘넌트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라 값시고 증거를 붙잡고 설 수 있도록 사옵시고 아버지 우리 친구도 모를 렘넌트들이 아버지가 복음 때문에 일어날 수 있도록 사옵시고 복음 때문에 존재하며 오직 복음만을 말하며 아버지와 주님 모든 장기개설자들 모든 렘넌트들 사역 기도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모든 업들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라 값소서.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값소서. 아버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깨닫게 하시는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 나를 치유하고 내 인생을 아버지와 주인으로 아버지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을 고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에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